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도 새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에 함시면서 또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안에 서는 한 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 중에 있을 때에도 각 교회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 교회들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위로를 전하여서 그 교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온전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려고 많은 서신을 써서 보낸 걸 아실 겁니다. 이 골로새서도 그러한 서신들 중에 하나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비교적 초기에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했을 때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다른 서신은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머물렀었던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라면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회를 향해 보내고 있는 서신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서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립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좋은 신실한 주의 일꾼을 통해서 설립된 교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된 그 교회에 또다시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할 때는 마치 자기 자신이 머물렀었던 교회인 것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교회 사람들이지만 마치 오랜 시간을 애착을 가지고 돌봐왔던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게 정말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교회인데 교회라는 사실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마음의 절반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 예배당 안에서 표현할 수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자주 강조하듯이 이 골로새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에만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또 거짓된 가치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외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잘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대놓고 이단인 사람들보다 이렇게 교묘하게 이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는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인은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 교회에 속해서 교회에 주신 순수한 교리들과 질서들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몸은 교회에 들어와 있으나 그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대놓고 이단이라고 하면 분별하기가 너무 쉬울 겁니다. 고민해야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바로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오는 이단들은 분별해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고 또 이들을 거절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모습은 교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기에도 뭔가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믿음이 있다 하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사람들이라서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가까이 두기도 애매한 요상한 형태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럽히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동치게 한단 말이죠. 그 교회의 건강한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흔들리고 따라오도록 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교회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도가 있었던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세 로마 카톨릭에 보면 교황주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뚜렷하게 그 교회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신 권세들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형태를 갖는단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기에도 아닌데, 그렇다고 교회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종교 개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데 당연히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만 그가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들, 질서들을 따를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받았어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그런 문제들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가 이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지만 아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편지를 하는 건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은 골로새 교회 형편이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쉽지 않았던 문제는 그들이 어떤 재정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핍박을 견디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문제, 사탄들이 통상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 거짓 교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교회의 갈등과 분열, 이 문제가 굉장히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2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2장 8절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보시면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의적 숭배와 견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이 건강한 교류와는 반대되는 그런 미혹하는 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거짓 교훈 때문에 굉장히 모마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보니까 2장 5절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비록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런 이단들의 도전과 그 교회를 내부적으로 흔드는 문제들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장 16절 그리고 18절 보시면 하반부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냐면 16절 보시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 보시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보아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모마리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대로 이 유혹들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믿음으로 투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골로새 교인들을 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훈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그들 안에 있었고 이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대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탄은요.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것으로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야기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 교회를 흩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문제들에 넘어가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육자들이 볼 때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걸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아닌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도 그걸 알아서 어디다 씁니까? 뭘 그걸까지 알아야 됩니까? 복잡하게 뭘 그렇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뿌리가 썩는 동안에도 눈치를 못 채요.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그 질병이 아주 심각해서 고통으로 나타났을 때야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그때는 이와 같은 갈등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왜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붙잡고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말씀 바깥에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요, 재정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세움받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경험했던 어려움들 중에 가장 큰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들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가 항상 경계하는 내용이 뭐예요? 거짓 교훈과 관련한 것들, 거짓 교사들과 관련한 것들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너희가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있는 그 거짓 교훈을 물리쳐야 된다, 너희가 그 거짓 교사들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각각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던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이 사도를 찾아와서 근심과 염려거리로 털어놓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이 교회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들의 순수한 교리들을 망쳐놓고 있고 신앙인들을 바로자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교회 가운데는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재정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거, 사람이 없는 거, 환란이 오는 그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런 문제들은 견뎌갈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문제들은 어떻게든 견뎌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일들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근심과 염려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지금 골로새서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 사도가 교훈을 할 때마다 가장 염려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거짓 교훈들과 관련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없는 걸 염려한 게 아닙니다. 재정이 없는 걸 염려한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핍박과 환란을 염려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 순수히 거하고 있는가,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과 목회자들의 근심이고 염려거리였어요. 심지어 고난조차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참된 교회에 있어서는요, 너무나 놀랍게도 환란조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게 교회에게 그렇게 큰 어려움, 그런 근심거리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고난조차 유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역시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그런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당시 교회의 근심거리고 염려거리였다 이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거나 전도 여행 중에 있을 때 어떤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또 감사했습니까? 그 교회에 재정이 많아졌다는 겁니까? 그 교회에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까? 그 교회가 시설을 넓혀서 이전을 했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막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그 교회이지만 그들 안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써 살아가고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려움 중에도 다른 교회들을 살피기 위해서 연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사도들과 당시 목회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성장과 선한 일들이 뚜렷하고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큰 기쁨과 감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교회가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인 겁니다. 하나예요. 그건 그들이 복음에서 멀어졌을 때,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 교회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그래서 이 거짓 교훈들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흩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빠를 거예요.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고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리게 되고 결국엔 패망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섬기는 일이 없고 그런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전에는 힘이 더 좋아서 이방 민족들을 이기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왕국을 이루기 전에 훨씬 더 작고 힘이 없었을 때에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능히 감당해냈던 그런 일들인데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더 평안하고 넓은 땅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때에도 넘어졌던 이유는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갖는 근심거리 또 염려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없고 사람이 없는 것이 근심이고 걱정이십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관심사를 좀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교회가 과연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혼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여야 한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 입고 사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아니라 당장의 지금 내 영혼의 상태, 우리 교회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염려와 근심거리여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33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개인의 삶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서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인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낼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염려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가, 얼마나 진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의 순결함을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순결함을 요구하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 여리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내 것으로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들의 대다수는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만 따로 구별해서 여호와의 집 곳간에 따로 이렇게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을 슬쩍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아간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걸 눈치채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이성 전투를 바로 시작을 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첫 번째 패배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이 딱 한 사람이 범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범죄였습니다. 그만큼 그가 가져간 것이 엄청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범한 죄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일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범죄가 가져다주는 악한 영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첫 패배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오는 참담한 전투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니 말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였고 아무도 알지 못할 법한 그런 작은 일이라고 했을지라도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당한 그 징계와 징벌이 참으로 가볍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유념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도 하나님이 이를처럼 진노하시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이런 말씀들의 경종을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는 분이시니까 죄 짓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시는 분은 맞지만 그렇다고 진노하지 않는 분은 아니시라 이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당신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 하나 때문에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마음 한편에 이 부담으로 자리할 뿐만 아니라 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바르게 교훈하지 못하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 영의 상태가 좋지 못하였을 때 그로 인해서 그 피해를 우리 교회가 당한다면 내가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영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는 상황에 이렇게 있게 된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 한편에 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여기 계시는 재직분들은 이 말씀을 더욱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재직은요, 교회 안에서 더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지만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직들이 경성하지 못하고 받은 직분에 소홀하게 되면 거기에서 비롯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는 일이 돼요.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 된다 이겁니다. 재직인 나 하나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직분과 내가 받은 자리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일이 되었을 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감당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재직들은 더욱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리에는 결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자리들에는 결코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발생하는 죄, 영적인 순결함에 해치는 일들은 사실 교회로서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쩐 이유에서인지 이 문제들을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사탄의 간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경계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는 목회자, 담임 목회자가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파수꾼 역할이 되어야 되겠고 그 이후로는 저와 같은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겠고 당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이 재직들이 이 경계하는 파수꾼 역할들을 잘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당할 피해는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재직들은 이 말씀을 유념하고 또 유념하셔서 경성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사탄의 이 꾀임 속에서 여전히 재정과 사람의 넉넉함에 속아서 바른 교회원에서 떠내려가는데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가 대형화되고 또 그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이 시대의 대안으로 이 교회를 축소하고 해체하는 일들도 어렵지 않게 하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결국에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일들이 사탄이 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유념하고 또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가운데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고 바른 교훈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됨을 우리가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사도가 편지하는 전체의 서신들에서 또 우리가 받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잘 교훈받고 배워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갈 때 재정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도, 환란의 문제도, 시대의 도전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무엇 하나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30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결국엔 말씀과 교훈들을 따라서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업들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실 때에 그 일들이 우리 교회의 보탬이 되도록,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가는 일들에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거기서 이제 장사로 끝나면 장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한 방법들을,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잘 찾아내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전에 행악하던 우리를 자기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서려면 조건이 하나 따라 붙습니다. 뭐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만히 있는다 하여 그 자리에서 거룩한 자라 하나님이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 소망 안에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따라 붙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어지는 권면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상태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만큼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과 그런 어떤 나의 열심이 그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게 하려기 위해선 뿌리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뿌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바위도 뚫고 들어갑니다. 바위도 뚫고 들어가고요. 이 뿌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강력하게 그것들을 다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바위도 뚫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낼 뿐만 아니라 온갖 태풍,
비바람, 온갖 어떤 어려움들, 환경의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 이겁니다. 저도 이제 화단에 꽃을 심으면서 좀 이제 자세히 보게 된 건데요. 뿌리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볼 거 없이 생겼습니다. 한 요만해가지고요. 뭐 잔털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고 가늘어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톡톡 치면 이 금방 부러질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카락만큼이나 얇게 막 이렇게 잔뿌리들은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뿌리가 심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힘없어 보이고 그렇게 작던 뿌리가 땅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넓게 펼쳐져 갑니다. 그렇게 뿌리가 내려가고 넓게 퍼져져 가게 되면은요, 그 땅 안에서 공급받는 영양소들을 다 받아들여서 아주 튼튼하고 강한 뿌리로 자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무가 됐든 꽃을 피우든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꽃을 심었다가 이맘때쯤, 이제 겨울이 될 때쯤이 되면 이제 꽃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아주 야무지게 심었기 때문인 탓도 있겠지만 이게 뽑으려고 그러면 잘 안 뽑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종삽을 가지고 깊숙이 넣어서 그 뿌리의 끝자락 언저리를 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이게 안 뽑혀요. 자라는 뿌리를 보면은요, 요만했던 뿌리가 뭐 이렇게 퍼쳐져 있고 아주 굵직해진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뿌리를 보면서,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뿌리에 비유하신 게 너무나 탁월하고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하고 이렇게 소중히 이제 살포시 잡아야 될 것처럼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 팍 심겨지면 이 뿌리가 옆으로 퍼져가고 그 안으로 깊숙이 내려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나중에 큰 나무를 이렇게 키워내고 아니면 아름다운 나무를 이렇게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성장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주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깊이 박혀있지 않으면 거기서 배우는 교훈들과 내용들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넓게, 날마다 깊게, 교회에 대해서 날마다 넓게, 날마다 깊게 배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생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3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시다. 2번째는 믿음의 성장을 도모합시다. 3번째는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내 생각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시는 교훈들, 따라야 하는 질서들, 이런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익히셔서 이 일들에 조금 더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연약하고 실패하고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일에 약한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재직 여러분들은 엄숙한 태도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자극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질서들을 따르지 않으면 이 교회의 질서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직도 따르지 않는 교훈을 왜 내가 따라야 합니까? 재직도 지키지 않는 그 생활을 내가 왜 해야 합니까? 도전에 직면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직분은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명예로서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에 맞는 책임과 행해야 할 일들이 더불어서 맡겨지는 게 직분이고 재직의 자리들입니다. 저와 같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모범적으로 그 책임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많이 들고 한계가 있지만 믿음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어요.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넓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따라야 될 교회의 질서와 배워야 될 내용들은 지금도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더 힘있게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또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회에 주신 이 질서들을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익혀서 잘 따라가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들에서 자리를 박탈당하는 이유는 사실은 대개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예배 생활에 소홀해지는 이유,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 삶을 조금 반성하며 돌이켜보아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제가 강도사직을 감당하고 있지만 늘상 감사하면 좋겠지만 저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라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힘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 않게 되고요.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더라 이겁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이 심령이 메말라 버리고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이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걸 제가 작년 한 해 좀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감사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 감사하십니까? 봉사할 때는 감사하십니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십니까? 교회로 살아가고 계심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쉽게 잃어버리는 이 감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삶의 구석구석마다 이 감사를 채워 넣어서 이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좀 넘치게 하자, 좀 풍성하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봉사를 하실 때도 감사하십시오. 예배를 하실 때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들을 감사하십시오. 그가 붙들어 주심에, 그가 역사하심에, 그가 이끌어 가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쪼록 받은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저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관계를 조심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고 정결한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성장과 수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한 해의 끝자락까지 놓지 않게 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 내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 연약한 자의 삶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